우리가 이 설날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웬만한 인사가 좋지만 또 조심해야 할 인사가 있다는 겁니다. 10대들에게는 이런 인사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공부 잘하니? 너 무슨 대학 갈 거야? 연대, 고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힘이 갑자기 빠집니다. 20대, 너 취직했니? 아직도 안 했니? 너는 뭘 먹고 살라고 그러니? 이렇게 나가면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30대, 결혼 아직도 안 했어? 사귄 사람은 있고, 아휴 언제 얘기를 났나? 이렇게 되면 힘 빠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살 많이 찌셨습니다. 몇 킬로 나가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60대 이상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제일 좋은 말이 뭐냐? 항상 고마워요. 용돈 필요하면 언제나 전화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만 나중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살게요. 이거 아주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등 힘을 얻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시어머니가 에야 빨리 친정에 가거라, 이런 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설날을 지나면서 다만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설날에 좀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가족 간의 우애가 있어야, 그렇게 해야 좋은 설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날의 의미를 우리가 감사에 둔다면 정말 이스라엘 절기에서도 감사의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11월쯤 되면 농사를 다 마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8일 동안 이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이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그게 초막절 혹은 장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서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 세 번째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신 걸 감사, 이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민속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할 때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 초막을 짓는 재료를 명시하셨어요. 거기 보면 들감람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르바 미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종류의 가지다 하는 겁니다. 사진 보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들의 이제 어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제일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려나무, 어린 종려나무죠. 저게 이제 쫙 자라면 숲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성한 가지라고 부르는데, 무성한 가지라는 나무인데 우리 한국에는 없죠. 저기 이제 자라면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버드나무, 네 번째가 에트로그 과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가지를 가지고 장막을 지어라 했는데, 이 장막을 지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농촌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실제로 만들어 놓고 8일 동안 사는 초막인데, 보세요. 뭐 괜찮습니까? 그냥 살만하겠어요? 며칠 동안 좀 살아볼래요 한번? 보니까 허름하잖아요. 허름해.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보면 하늘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하늘이 빠끔빠끔 보여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천장을 덮는 게 아니라 뭐 종려나무 가지든 무성나무 가지든 버드나무 가지든 이 가지를 갖다가 얼기설기 위에다 얹어놓고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는 지금 뭐 나뭇가지들로 대충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종류 하나 보죠. 이거는 좀 비교적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초막인데,
조금 좀 나아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 몇 개를 뿌리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대충 덮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8일 동안 먹고 자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이런 초막을 만드느냐? 이 초막을 만든 재료가 왜 이런 걸 쓰느냐? 종려나무, 무슨 무성한 나무 가지, 무슨 버드나무. 우리 그 중에서 아는 건 버드나무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 이 버드나무를 보면요, 이 버드나무를 깊은 산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버드나무는 대개 시냇가에 있죠. 시냇가에 버드나무는.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나무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나무들이 물이 있어야 자라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많은 곳에 사는 나무들, 물기가 많아야 돼. 그래야 돼만 사는 그런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못 사는 식물들로 만들라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런 나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장막을 보셨듯이 이 장막은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가고 발로 차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게 지어놓는 것이 장막인데, 이 장막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쌍히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좀 잘 살지만 사실은 우리 내용은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그 장막을 지어놓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그 나무에다가 그 장막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저께 설날에 우리 교인 하나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제가 수원에 있는 동생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모기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가 막히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는 게 몇 시간 계속 하다 보니까 뇌상 상태가 빠진 거예요. 뇌가 죽었어.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식물인간으로 지금 7년, 거의 8년까지 누워있어요. 참, 숨을 못 쉬면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람은요, 숨을 못 쉬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산소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못해요. 근데 그 많은 날 중에 설날 돌아가신 거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전부 소집해가지고, 지금 휴가 중인 목회자들 전부 불러가지고, 목회자들이라도 가자. 우리가 교인들이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냐. 우리가 하루를 쉬더라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하루하루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중환자실로 갔어요. 중환자실로 가지고서 이 사람을 생명이 막 경각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산소호흡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렸는데, 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간신히 살렸는데 3일 동안에 100만 원 치료비가 나온 거죠. 숨쉬게 했다는 거죠. 산소를 공급했던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는 산소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며칠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말로 못해요. 부산의 고신대 병원에 한 사람이 죽어갔는데, 죽은 뒤에 간호사가 보니까 그 병원 시트에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에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글자가 하나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쓰여진 글자가 물이라고 써진 거예요. 이 환자는 후두암 환자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목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자기 평생 소원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셔보는 거,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셔보는 거, 이게 소원인 거예요. 물을 마실 때는 이때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쉽게 시원하게 마신다는 게 은혜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목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물을 마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수도세를 내지만 그 수도세라는 것은 물 자체에 대한 감사는 아니에요. 물을 공급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지, 물 자체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시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은 심장이 하루에 10만 3,689번이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가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숨을 쉬는 게 2만 3,040번을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장의 피가 5분만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숨을 5분만 마시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막을 짓고, 장막을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고 물었어요.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감사의 반대냐 했더니 당연이라는 게 감사의 반대라는 거죠. 왜 감사 못하냐면 당연히 햇빛 비치고, 당연히 물 주시고, 당연히 공기 주고, 당연히 부모가 살아있고, 당연히 조국 있고,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볼 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지.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요,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막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 일찍 데려가셨어요? 왜 세월호는 생겼어요? 메르스는 왜 이 땅에 온 겁니까? 하나님 왜 하고 하나님께 묻다가 이럴 때는 안 물어봐요.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복권에 로또에 당첨됐는데 왜 로또에 당첨되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삽니까? 이런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 아니, 안 좋은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물으면 좋은 걸 주셔도 왜 주셨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잘 안 묻는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써봤어요. 이윤재 목사 10가지 감사.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된 거 감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거 감사. 기도하는 부모님 만나 평생을 기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 성서 현장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으며 성경을 가깝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 별세의 목자 이중표 목사님 만나 사랑을 받고 그의 후임자가 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 자격 없는 자가 민족성전 한신교회 담임 목사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 남편을 위해 평생 순정과 기도로 내조하는 아내와 목회자의 자녀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잘 자라준 자녀들로 인해 감사. 죄인 중에 괴수가 목회자라는 이름 때문에 덜 죄짓고 매일 근신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 나의 단점인 물질력과 명예로부터 자신을 지켜 일생 물질 명예를 탐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게. 적다가 10가지가 훨씬 넘었지만 가지치느라고 애썼어요. 10가지만 추린이라고 너무 애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이번에 부모님 올라오셨는데 며칠 지나면서 부모님 감사라만 써봤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못난 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감사. (10대) 방황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 감사. 부족한 아들의 목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아픈 다리 굵은 굽은 허리 끌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 6.25 때 부모 잃고 7 동생 5 아들 모두 12명을 키우고 길러 장가시집 보내주신 거 감사. 먼지 나는 정미소에서 대가족 먹여 살리느라 불철주야 일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감사. 시골교회 장로로 오신 목회자마다 식량되고 학비되고 지극정성으로 섬겨 훗날 내가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 언제나 근면성실하게 살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신 것 감사. 나이가 91세, 85세가 되어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건강한 자립정신을 주신 것 감사.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천국 사모하고 가신 것 감사. 아직도 살아계셔서 어릴 때마다 전화하고 기도부터 하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신 것 감사.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10가지만 고르니라고도 했었어요. 너무나 할 말이 많고 감사가 많은데 그 외에 아내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가 많은 거지. 감사를 잊고 산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현재 삶에 만족하며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초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은 그 감사가 과거에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현재적인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 종류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평하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환경이 달랐던 건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 똑같이 애굽에서 고생했고 똑같이 홍해바다 건넜고 똑같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 감사와 불평을 가로지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그 환경을 보는 나의 해석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뿐만 아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주셨으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버릴 게.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감사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십시오. 옷에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이른 아침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감사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선물로 받을 때 감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믿음과 감사가 올해 우리 교회의 2가지 기둥인데 우리 교회 정말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 우리 가운데 불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모든 불평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차 타고 가는데 그 앞에 한 부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부 중에서 부인이 계속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승무원들이 서비스가 형편없다느니, 기차 안이 더럽다느니, 음식이 요즘 맛이 없다느니, 담배 피우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는 그러니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가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인데요. 우리 아내는 제조업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제조업을 하시는데요? 불평 제조업. 계속 생산합니다.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할 게 없어 불평까지 생산합니까? 그거 생산 안 해도요, 이미 다 있어요. 여기저기 많아요. 내가 생산 안 해도 그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윌 보웬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불평을 좀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불평하는 게 보통 15개에서 30개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30번 이상 불평한다 그러면 조금 지나친 분입니다. 15번 미만으로 불평하는 분은 여러분 성자십니다. 그런데 이게 불평하는데 이거 왜 불평할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다. 되게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거 감사는 안 해요.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세는 것을 즐기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을 세지는 않는다. 의무적이라도 자신의 행복을 세어본 사람은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행복도 있고 많은 좋은 것도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불평만 세는 거예요. 불평만. 그냥 건수만 잡기를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게 참 많은데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서 알지도 못하는 채 그 사람에 대한 외관적, 피상적, 지극히 피상적인 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 남과 비교하면 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불행해요. 근데 만약에 비교하려면 딱 한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자기의 과거와 비교하세요. 자기의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잘 살면 감사하세요. 자기의 과거와 비교해서 더 건강해졌으면 감사하세요. 자기의 과거보다 더 좋아졌으면 감사한 거죠. 남과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장미와 백합을 비교하는 거죠. 어떤 것이 아름다워요? 대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장미와 백합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자, 모든 사람이 각자 독특한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데 자기의 과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겨요. 대개 불평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옳다, 이것이 옳다. 어떤 집에서 두 부부가 사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하고 부인한테 져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고마워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여보, 당신도 가장이고 남자인데 이렇게 자꾸 나한테 양보해 주니까 미안하고 내가 묻겠는데 왜 당신 나한테 져주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내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이겨서 무엇을 얻겠어? 당신을 잃으면 당신을 이기면 당신을 잃는 것인데, 당신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당신을 잃어서 내가 무엇을 얻겠어? 그러면서 져줬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웬만하면 져주세요. 별거 아닌 가지고 별거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져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져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야. 이기면 그 사람을 잃어요. 이기면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요.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다. 근데 이기는 순간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내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남편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하기를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왜 싸우면 안 되느냐? 교인들하고 싸우면 목회자가 이기게 돼 있다. 말로 이길 수도 있고 권위로 이길 수 있지만 네가 목회자가 교인들과 이기는 순간 교인들을 잃는다. 교인 잃으면 교회는 뭐냐? 교인들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네가 져라.
네가 지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멘. 교인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말로 이길 수 있고요. 그냥 꼼짝 못하게 논리적으로 달변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길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지면요 화가 나 있어요. 속에서 눌려 있어요.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기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사람 잃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져주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졌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져주는 게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뭐 때문에 불평해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누가 옳은지를 묻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물어라.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발견한 나름의 어떤 인생 철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다고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부분이 전부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내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나는 늘 틀려요. 나는 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못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워요? 너나 내가 다 틀렸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옳으신데 누가 그 하나님 볼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옳으신 분인지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특징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같지? 죽어봐! 하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얼굴이 막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화를 낼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곰곰이 생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면 소리 높일 필요가 없어. 이것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될 건데, 우리는 대뜸 화부터 내. 이런 일이 있나, 어쩌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어쩌겠어요. 천사만 사는 데가 아닌데.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정부터 앞세우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불평 없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자는 말이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말을 자주 써야 돼요. 이 감사합니다를 자주 쓰면 내가 행복해지는 건 물론이고 감사의 분위기가 생겨나요. 제가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간 데마다 전부 감사합니다. 식당에도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도 감사합니다. 주차장에도 감사합니다. 막 계속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교인들이 하도 많이 세뇌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어깨를 툭 치잖아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발로 밟잖아요. 감사합니다. 더 밟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야 돼.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지 말고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감사를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몸이 아프잖아요. 지금 내일 암인지 어쩐지 최종 선고를 지금 의사가 한대.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감사합니다. 너무 철량되면 안 되고, 너무 철량되지는 말고 다만 그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86년을 잘 살고 주님 나라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잖아요. 죽는 순간에 감사가 금방 나올까요? 평소에 안 했는데, 평소에 안 한 말이 어떻게 나올까? 힘도 없는데. 그래요? 평소에 안 했던 말이 나와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이상한 기적이죠. 평소에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죽을 때 그 힘이 없는 순간에도 입을 다삭거리며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죠. 순교도 가능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 만나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실수해봐요. 만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이유를 붙여주면 좋아요. 제가 1부, 2부에 다 해봤어요. 2부 예배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안 빠져서 고맙습니다. 다 내 이유를 붙여서 하나씩 나갈 때 붙일게요. 저도 여러분에게. 혹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자, 감사일기가 왜 필요하냐? 감사일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불평할 수 있어요. 인생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지속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계속된다. 그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불평이 막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와 대치되는 반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김집사를 싫어해요. 김집사 하는 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것도 싫고요. 얼굴 베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 저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시험이 들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인간이니까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한다면 그건 좋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그거를 억제하는 반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반대 행동이 뭐야? 그 사람에서 기도하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든지,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든지, 그 사람이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서 더 많이 중보기도를 하든지, 뭔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반대적 좋은 의미의 반대 행동을 계속 했더라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미움이 점점 사라졌을 텐데, 아니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안 사라진다. 그리고 그 책임을 계속 그 사람에게 돌리면서 제가 안 변했으니까 난 미움 안 사라져, 제가 변할 때까지는 난 불평 없을 거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불평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빨리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편해. 그게 빠르고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일기 쓰는 거죠. 이 감사일기는 우리가 감사하다는 생각할 수 있고,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잠을 자기 전에 이 하루 동안 내가 어떤 감사를 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11시에 우리 직원 하나가 커피를 타왔어요. 고마워. 그건 평소에 일반적인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11시에 우리 직원이 커피를 타줬다. 참 감사했다. 밤 6시에 집으로 퇴근했는데 아내가 항상 맞아줬지만 그날따라 웃으면서 피곤한 나를 맞아줬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내가 나를 웃으면서 맞아줬다. 감사하다. 밤 11시에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건강한 목소리를 받는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구나, 건강하시구나, 감사하다. 이 감사가 그렇게 큰 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감사를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쓰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한다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불평을 잠재우는 영적 세력이 되어서 이것이 건강한 세력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 감사의 생활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나 작지에 나 작지. 이 낙지가 나 작지가 나로부터, 작은 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이게 나 작지야. 겸손한 사람이 나 작지? 너 크냐? 나 작지? 자기가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날 지금부터 감사, 작은 일에 감사, 그리고 나로부터 감사. 이 감사가 생활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5가지 쓰게 되어 있어요. 매일 5가지 꼬박꼬박 쓰면 이게 한 달쯤 지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생활화되고 작은 것도 고맙다, 감사하다. 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라고 하는 말 많이 없어요. 성경에 몇 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은 건 감사예요. 불평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믿음과 감사가 같이 가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설명절을 지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족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거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허파를 주시고 심장을 주시고 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삶을, 우리는 과거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사오니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에 늘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이기려고 들지 말고 지려고 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해 동안 믿음과 감사를 두 기둥으로 삼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헤어져 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